존경하는 세계 평화 대사와 각계 지도자, 내외 귀빈, 그리고 사랑하는 축복가족 여러분, 먼저 천주평화연합의 발전과 인류 평화의 구현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은 2004년 미국과 한국의 국회에서 평화의 왕으로 추대받아 대관식을 가진 이후 2005년 9월 12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 승리적 기반 위에 금년 6월 13일에는 실체적인 천일국 창건을 위한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의 천정국 입궁식과 대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주평화연합 창설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본인의 세계 120개국 말씀 순회 승리를 이어받은 한학자 총재께서는 참부모님을 대신한 입장에서 지난 6개월간 전 세계를 누비며 180개국 말씀 선포 순회를 승리함으로써 역사적인 모자 협조의 섭리를 완성했습니다. 참부모님의 자리에서 참 자녀들을 직접 대동하고 그들을 말씀 선포와 축복 행사가 주관에 동참케 함으로써 인류의 첫 가정에서 어머님격인 해와가 잃어버린 혈통권과 가인 아벨의 통일권을 복귀 환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8월 20일은 본인의 일생을 통해 겪었던 6번의 무고의 감옥살이 중 그 마지막인 미국 덴버리 감옥에서 세계적인 차원의 억고를 당당히 승리하고 해방 석방권을 쟁취한 제21주년 출감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경축하고 또 역사적인 세계 순회를 승리하고 도착하는 한 총재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지난 8월 20일 본은 세계적 차원의 평화 대사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120국가의 120만 평화 대사 지도자를 대표하는 핵심 지도자들 3만 명이 한국에 모여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심장한 대회였습니다. 이런 선대적인 승리권 기대 위에 본인은 이제 천주 평화의 왕 자격으로 참부모의 가정 3대권과 더불어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이 후천 개벽 시대의 하늘이 인류에게 내린 천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심정으로 오늘 천주평화연합 창설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설 지구부터 시작된 본인의 세계 순회는 불철주와 영일이 없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창설을 기하여 하늘이 주신 특별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상속해 주고 싶은 일념의 희생의 길을 자초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근본 세계 순회 노정도 마찬가지로 88세를 바라보는 노련으로 언제 어디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는 순회 길이었지만 본인은 생명을 걸고 이 길을 출발했습니다. 어쩌면 이변이 본인으로서는 마지막 세계 순회 노정이 될지도 모르습니다.
하늘이 인침을 받고 현현한 참부모로서의 인류에게 남겨주는 최후의 유엔이 될지도 모르는 천비를 밝히는 것입니다. 부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귀한 하늘의 말씀을 각인하시어 여러분의 생애의 기준이 되고 종족과 후손에게 상속해 주는 지혜로운 지도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인은 오늘 지난 그 1년간 본인이 세계 65억 인류를 상대로 전수해주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요약하며 섭리적 관점에서 본 여러분의 위치와 사명 그리고 여러분의 처한 이 시대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자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이상과정과 평화세계 이상왕국이라는 주제로 하늘의 특별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줄곧 인간을 중심한 평화운동만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조근내가 민주화 공산의 대결입니다.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얼마나 더 인정해주고 보장해 주느냐의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가인라벨로 갈라져 싸우는 형제간의 분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만을 중심 삼고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혀 좌절되고만 것입니다. 세계 평화 실현이 화려한 꿈을 안고 출발했던 국제연합이 오늘날 그 태생적인 한계점에 부딪혀 인류에게 더 이상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직접 운행하여 역사를 섭리하실 수 있는 때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 이상은 평화 이상 세계의 실현을 위해 가인적인 기존 유엔의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천주적 차원의 아벨적 유엔의 위상이 바로 천주 평화 연합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탄생을 본 천주 평화 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요 참부모니 피와 땀과 눈물의 실직이며 여러분의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천일국을 대표하는 아벨적 왕국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 실현향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세계적 지도자이신 여러분에게 내린 천명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존경하는 세계 평화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해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참사랑의 표제가 되는 인격자와 주인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모델 평화 이상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정을 이루어 영원히 기쁨을 느끼며 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델 평화 이상 가족을 이루시려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여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당신 전체를 완전 투입하시어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이 연결된 아들과 딸로 세웠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 완성, 즉 인격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 일체를 이루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이제 하실 수 있는 인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자녀에게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부자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한 아담과 해와의 결혼은 하나님 자신의 자신의 결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자 아담이 해와이자 하나님이 되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자리에 정착하시어 더불어 유형 무형 두 세계에서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 이래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우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혈통권을 잃어버리고 경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이 잃어버렸습니다. 참 생명과 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성을 덮고 있는 65억의 인류가 하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탄의 열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과 사랑의 합에서 창조해낸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습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참 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그래야죠. 참 생명의 몸이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 가정도 생겨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조국 이상 국가도 출현한 것입니다. 평양 이상식의 왕국은 이렇게 창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자정간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혈통 관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사랑의 원수인 간부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려 하나님까지도 없어져 버린 그런 처절한 세계가 되어버린 사실을 인간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원수의 핏줄이 생명선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간 군상들이 오늘 타락에 일루된 후에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래 이 세계를 지상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상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권, 장자권, 소유권이 사탄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상속해 주기 위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룻밤새 강도에게 몽땅 빼앗겨버린 부모의 입장에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탄에게 혈통권을 빼앗고 자식을 잃어버렸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소유권까지도 내어주고만 하나님의 서럽고 원통한 심정을 알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레브렌문이 생애 또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한해의 생애였습니다. 제1아담과 제2아담에 실패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고 완성하야만 하는 제3아담 된 참부모의 사명은 구세주가 되어야 되고 메시아 재림주의 사명은 물론이요 모든 종주들의 사명까지도 총체적으로 완수하야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창조가 그랬듯이 한치의 착오도 허용할 수 없는 인류 재창조의 대혁명적인 역사였습니다. 어느 누가 한 사람과도 언어할 수 없는 고독한 생애의 노동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돌아보지 않아 철저하게 혼자서 찾아가야 하는 가시밭 광야 노동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기로에서 피와 피를 토하면서도 하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던 불사조의 절대 모델 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일제기 일본 유학 시절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해방 직후 공산 치하인 평해에서 하늘의 뜻을 전파하다가 그리고 자유국가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대표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주차 옥고를 치르는 등 일생 내 6번씩이나 무고한 옥중투쟁을 거쳐야만 했던 레브렌문의 파란만장한 삶, 즉 절대 모델성 완성을 위한 그 삶은 어느 누가 이해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불쌍하신 하나를 위해 그리고 사망권에서 허덕이는 타락인류를 구해주기 위해 혀를 깨물며 참고 살아온 비참한 생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이런 심정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한마디만 던져도 본인의 눈물은 폭포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권과 장제권 그리고 소유권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 설명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비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참사랑의 힘으로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주는 사랑입니다. 반대지요. 죽어도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끝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끌면 따라오는 사랑. 타락에 우회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정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성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주류 속성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이 참사랑을 실천 공행할 때 하나님과 동락하게 되며 동참권 상수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철에 천국 돌아가는 절대 필요 조건이 바로 이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몸 위에 마음이 있고 마음 위에는 영린체가 있습니다. 그 영린체가 들어가 살게 된 영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완전한 사람이란 비록 작은 개체의 모습일지라도 전체 역사를 대표한 존재요, 또 미래의 모든 내용을 대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러한 천주적 가치를 안되면 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심은, 여러분의 모든 언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기록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먼저 있고 부모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 먼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스승된 양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기만 하며 여러분의 영생은 절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이중 구조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세계인 현상세계의 축소체로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와 세계의 대표요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영린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상계에서 한 100년쯤 살다가 육신의 기능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계는 육신을 토로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뿐이지 지상 생활의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영계는 이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망상의 세계도 아니요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가고 싫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안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신 것처럼 당신의 창조하신 영계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계에서 육신을 쓰고 현상세계와 각종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인간은 영인체를 갖고 영계의 모든 근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생명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다 더 귀중한 것이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한 100년쯤 버티다가 간다고 하지만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권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지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사람도 결국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을 잘 조화시켜 영육에 합한 완전 실체를 이루어 살다가 가야 합니다. 현상세계요 유한세계인 지상계의 삶에서 육신을 토로하여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인체의 완성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 일체가 된 삶의 터 위에서야 완성한 영인체가 결과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 창고에 들어가는 잘 익은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계가 제공해주는 영양소와 주인이 자세한 보살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게으르고 무식한 주인을 만난 과수원의 과일은 각종 질병과 악천후에 시달려 읽지도 못한 채 낙과하거나 벌레 먹은 과일로 분류되고 말 것입니다. 과일은 과일이지만 다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시장에 내어다가 팔 수 있는 완성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완숙된 과일은 자동적으로 주인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린체는 나무와 같은 입장인 지상계의 삶에서 완성을 보아야만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의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신을 쓰고 사는 지상계의 삶에서 완숙한 삶, 즉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즐기며 살다가 가야 자동적으로 천상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계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와 같은 하늘의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영린체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육계에서의 삶을 100% 녹음한 영린체의 모습입니다. 잘 익은 선한 삶이었는지 벌레 먹고 썩은 악한 삶이었는지는 여러분의 영린체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나고 무서운 천리를 안다면 어찌 감히 지상의 삶을 온갖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이기적이고 쾌락만을 쫓는 패덕의 삶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린체에 상처를 입히고 흠집을 내는 일은 목숨을 걸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행과 지옥행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에서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린체 자체가 참사랑의 삶을 주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린체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원활한 수수작용으로 전개되는 육신의 삶을 토로한 참사랑의 삶을 통해서라야 성장하고 완숙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는 곁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이 싸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1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우주의 모든 존재는 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된 육신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속사람된 양심의 길을 따라 인생 승리를 달성해야 할 것이 여러분의 인간된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천운도 함께 해주는 것이며 영린체 완성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에 충만하고 참사랑의 축이 되어 세워진 참사랑의 모든 환경권이 외형이자 내형의 세계입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참사랑으로 일관하는 세계입니다. 누구나 참사랑에 의해 태어나서 참사랑 속에 살다가 참사랑의 품에 안겨 참사랑의 궤도를 따라 다른 세계인 영계로 옮겨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 세계는 반문화 질서가 있을 수 없고 서로가 위해주고 위함을 받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 좋아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참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는 세계입니다. 참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세계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생명이 약동하는 세계입니다. 구성은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혈연으로 이룬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의 몸의 세포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져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번질전 사랑은 참사랑만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사랑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참사랑에 미쳐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 이상, 예수님이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을 완전 통일하고 참사랑의 상속권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참된 가정을 완성해 참된 부모, 참된 형제, 참된 자녀, 이렇게 적어도 3대가 함께 참사랑을 중심한 삶을 살다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본인의 가족을 찾아갈 때는 아담 완성의 자리에서, 예수님 완성의 자리에서, 그리고 재림주를 대표하는 완성한 자리에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것입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한데 어울려 사는 3대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역사적인 조상의 뿌리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이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 자매간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 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적 이상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역사의 뿌리가 살아있고 하늘 아래의 뿌리가 뻗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곳이 그런 가정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왕권도, 왕권의 뿌리도 여기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뿌리가 각각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로 대표되어 과거의 뿌리는 영계를 대표하고, 과거의 뿌리는 영계를 대표하고, 현재의 뿌리는 현 세계를 대표한 왕궁이야. 왕궁이요. 미래의 뿌리는 손자, 손녀를 왕자, 왕녀로 세워 두 세계, 즉 영계와 육계를 대표하는 평화의 궁전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를 중심 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연결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종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 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외출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고마운 말이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정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정적 주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정적 주체의 다리에 서서 몸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신정권이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야 상하, 좌우, 전후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형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따라서 영전하게 된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이상국가와 평화 이상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 세계가 이런 참된 가정들로만 세워진다면 그것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더 나가서는 판사도 필요 없는 천리와 천법이 다스리는 순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부모요, 부모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남편과 아내의, 형과 동생의 서로서로 위해주는 삶의 반문을 보일 때 용서못할 잘못이 어디 있겠으며 범죄할 수 있는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리와 천다가 다스리는 세계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맥힘이 없는 진리와 순리의 세계입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정착의 세계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이런 이제 그렇게도 끈질기게 괴롭혀온 고지 사탄의 혈통을 강함이 잘라내고 참부모님의 참된 혈통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감남남으로 일생을 마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돌감나무로는 철로를 살아도 돌감나무에 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돌감나무의 신세로부터 탈출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부모님을 통해 결혼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참감남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은사입니다. 혈통을 바꾸지 않고는 씨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부모님으로부터 저런 축복을 받고 이상가정을 이루어 죄없고 순수한 참된 씨를 받는 최선의 길은 교체 결혼, 교체 축복 결혼입니다. 인종, 문화, 국경,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래 일로 한 가정을 만드는 대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피부색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국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와 문화의 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수만 년 동안 인류에게 거짓 부모로 군림해 온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박수가 아니라 땅을 펴요. 교체, 축복, 결혼이야말로 이 땅의 평화 이상 세계를 실현하는 궁극적 방법이요. 수단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과 종족이 모두 함께 축복 결혼의 성스러운 대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위치는 다릅니다. 통일교회 사람 참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성주식을 통해 혈통 전환을 하고 제 축복을 받아 참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계어든 통해. 따라서 인류는 이미 레브렌문의 주도하에 세계적인 차원의 교차 교체 축복 결혼을 통해 혈통복귀를 완성하고 보다 하나를 편인 아벨의 주체 기억인 형님의 자리, 즉 번호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통 전환을 하여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 세우는 최상의 방법은 교차 교체 축복 결혼입니다. 모든 원수관계, 모든 원수관계의 고리를 꺾고 새로운 차원의 하늘적 혈통을 창조하는 대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상 세계를 섭리하시기 위해 실질을 쓰시고 현현하신 평화의 왕 참부모를 통해 재창조함을 받는 거룩한 혈통 전환의 예식인 것입니다. 이 시기야. 본연 일생을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위하여 사는 삶의 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 이렇게 모든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세계 지혈은 번이는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인류의 평화, 천국 창건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과 번영의 설정을 위해 실로 섭리적이고도 섭리적이 무슨 뜻이 뭐라 혁명적인 새 프로젝트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의 통과서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고 지리적으로는 북미 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린 해협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제 터널을 뚫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디에고까지 영국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사랑스러운 전 세계를 순회 질주할 수 있게 될 세계 초고속도로를 연결해 줄 월드 피스 킹 브리튼 터널을 완성하고 세계를 해방 시켜주게 될 일일 생활거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데 국경이 있어. 말해보라. 존경하는 평화대사 그리고 각계 지도자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복되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왔다 갔던 수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연계해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온 후천 개벽의 시대, 즉 평화 이상 세계 왕국 시대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고대갔어. 4대에서는 물론 수천억의 선한 조상들의 총재림하여 여러분의 하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계가 기세를 부리는 시대는 이제 지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중에서 모시고 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대가 울로 서로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는 참된 이상 가족의 모습과 같은 평화 이상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가 지금까지 유토피아를 소망해온 하나님 주권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한 가정이 되어 서로 마음에 담을 헐고 천주적 국가 간의 국경까지도 제거하자는 공생공영 공리의 사회의 현실 운동도 이렇게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가정을 세우는 일은 이 땅의 천주평화 왕국 창건을 앞당기는 섭리적 소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협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도 손 달아요. 손 들어봐요. 그래도 막았어? 세계의 화였고 중동에서 레브렌의 평화 사상에 힘입어 유대교, 기독교, 회교가 서로 새로운 차원의 평화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냉정의 종지부를 짓도록 결정적으로 한 것도 레브렌의 통일사상. 번외의 조상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배후 작업도 지금 레브렌문이 지도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천명을 받고 출발한 본인이 본인의 생애입니다. 하늘의 인침을 주어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한 본인의 하늘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독보습처럼 군림해 온 각종 국경과 벽을 완전히 철폐하고 만인이 더불어 손잡고 살 수 있는 평화의 이상 세계 왕국을 창건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개벽의 후천시대는 분명히 하늘과 참 부모님이 계문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되고 영광된 시대를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신 이 일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창설 1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아벨 유엔의 위상을 정립하게 된 천주평화연합의 기치 아래 평화왕국 경찰과 평화왕국군이 이중적 사명을 다하는 하늘의 밀사들이 되십시오. 하늘이 주신 축복 가정들과 이 복된 지구성을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가꾸고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후천시대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결혼을 통해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참된 혈통을 찾아야 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가 왔으니 개인적으로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민족시대, 국가 이렇게 5단계를 거쳐 축복 섭리를 완성해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3대권의 이상 가정을 찾아 세워 후천시대의 축복 가정된 사명을 완수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에 이루고자 했던 소망도 바로 이 3대권의 이상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족 메시아들과 국가 메시아들은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 가인권을 대표한 정치권과 아벨권을 대표한 종교권의 역사적인 유혈 투쟁을 영원히 이 땅 위에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지적 뜻을 두고 번이는 벌써 역사적으로 종교권과 정치권의 대결장이 되어 있는 스위스 제네베 제2의 종교권 천정궁, 제2의 종교권 천정궁을 창립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인류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몽고 반점 동족 연합도 그 소임을 다하여 국가 단위의 축복을 통해 국가들의 축복을 받아 통해 세계를 복귀하고 인류의 첫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가인 아벨의 투쟁을 종식해야 할 섭리적인 때가 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어머님을 중심하고 가인 아벨 두 아들이 하나가 되어 번연의 자리에서 천주 평화의 왕 되신 참 부모님 앞에 복귀된 번연의 이상가정을 봉헌해야 할 섭리적 소명의 때가 와 있습니다.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형제권과 소유권 다시도 참된 이상가정 복귀를 통해 다시 하늘 앞에 환원시켜야 하는 천명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비역 4차 아담 신정권의 시대인 해방 석방시대, 즉 후천 개벽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탄감복기로 얼룩졌던 구약시대, 신약시대까지, 성약시대까지 선천시대를 승리한 그림자가 없는 정어 정착시대여 아담 타락 이전 번연의 이상세계를 창건해가는 시대입니다. 평화의 왕 참부모를 중심 삼고 영계와 육계가 일체권을 이룬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참사랑의 심정권의 시대, 즉
천주 평화 통일 왕국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저 창세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와 왕녀가 되십시오.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필요 없는, 타락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영원한 해방과 속방의 세계에서 천주 평화의 왕 대신 참부모를 모시고 참된 효자 충신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가정 모두 일어나서 가정의 도리를 다하여 태평성대의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을 창건합시다. 여러분만 안 돼. 참부모와 더불어 그래야 참부모님께 승리하신 3대권 탄감 복귀의 완성을 상속받아. 부모님이 이긴 것은 자녀가 이긴 거죠. 타락권 이전 번연의 세계를 완성합시다. 천주적 이상권의 해방 속방권을 안착시켜줄 모델 이상 가정과 번연의 절대유일 불변 영혼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선한 왕국을 세워 억만세 찬양을 받는 천주평화의 저국이 되옵소서. 우리 합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를 성취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와 세계의 영혼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